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라. 이게 그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할 때 마태복음에서 인용이 돼요. 예수님께서 인용하십니다. 그래서 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하는 저 노래하는 그 어린아이들 보느냐 하면서 못하게 하려고 하니까 이 말씀 모르냐. 어린아이 젖먹이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그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라면서 예수님이 이 구절을 인용을 하십니다. 물론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찬미를 온전케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하는데 찬미를 온전케 하려 하시라가 권능을 세우시며라는 단어로 그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번역이 될 때 그게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게 그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볼 때 이게 지금 다윗이 자기를 얘기하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아니에요. 이거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할 때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이거 나를 위해서 찬양하는 거다 라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의 별들을 내가 보으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예수님에 대한 얘기. 근데 예수님을 뛰어넘어서 예수 믿는 성령의 충만한 우리에게도 하는 말이에요. 그게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바울이 이걸 깨닫고 이 만물을 다스리게 하고 그 발 아래 두셨나이다 그러는데 마태복음 마지막을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에 있는 권세를 그 내가 갖고 있다. 그러니까 너네도 가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그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러는데 세례가 뭐냐면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이게 세례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게 세례예요. 그래서 홍해 바다를 지나가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살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거고, 그 다음에 애굽 사람들은 죽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면은 홍해 바다를 지나가면서 세례를 받고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게 세례라는 거는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부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은 이거에 대해서 바울이 깨닫고 27절에 만물이 저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지금 방금 봤던 그 시편 8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8편에서 그 만물을 발 아래 두시고 다스리게 하셨다. 예수님께서도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거 너네는 세례를 줘라. 이것처럼 이 만물이 이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이 말씀하신 거 만물 안에 예수님은 들지 않았다. 예수님은 독특한 존재예요. 그 시편 8편이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인데, 근데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얘기하는 게 왜 그러냐면은 세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례가 무엇이냐?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부활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하면은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게 되냐? 어찌해서 너희를 위해서 세례 받느냐라는 거죠. 왜 우리가 어려움을 무릅쓰리요? 그래서 이 세례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이 구절이 인용이 됩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한 우리들도 이 시편 8편에 속하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며, 이게 말이 나오는 거죠. 이게 그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이 공중의 새, 바다의 어족, 이런 것들을 다스린다 그러는데, 이거는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뭐 공중의 새, 뭐 짐승, 우양, 들짐승, 바다, 해, 이걸 다스리는 뭐 정글북이라든지 뭐 타잔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만물에게 우리가 눌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짐승에게 눌리지 않는, 우양과 들짐승이면 짐승에게 눌리지 않는 존재, 짐승에게 눌리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짐승이 자꾸 와가지고 우리를 누르려고 해요. 여자가 짐승을 타고 있거든요. 이 짐승이 13장을 보면은 12장에서 용이 쫓겨나고 13장에서 바다에서 그리고 땅에서 짐승이 올라오는데, 그거는 그 권세를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이 물질을 말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요. 우리가 오해할까봐 이 바벨론이 무너졌다 하면서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다 라고 한 다음에, 이게 무너졌다, 그 사치의 세력들, 이 땅의 상고는 제일 밑에 보면은 이 사단의 큰 성읍을 따르는 왕들이라고 나옵니다. 열왕들, 어찌하여 열왕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외하는 거, 시편 2편. 이게 다 연결이 되죠. 그래서 얘네들이 나서서 그러는 건데, 이 사치의 것들이 무엇이냐? 정확하게 이 상품과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와 옥감과 그 비단과 붉은 옥감이며 향목과 그 상아 기명이며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통해서 볼 때 물질이에요. 사단의 그 큰 세력이 물질로서 우리를 갖다 미혹해 하는 거예요. 너 나 따르면은 부유해진다. 그래서 그거를 인해서 바벨론을 인해서 서로 상품을 인해서 치부하였으니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부자가 되었는데 화로 다 망하게 되었다. 왜? 사라진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부유한 것들, 물질들, 짐승들 이게 원래 누구 겁니까? 사탄 게 아니라 하나님 거예요. 자기 거인 척한 거예요. 미혹해 하는 영이. 하나님이 다 뺏어가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너가 벌거벗은 자가 되고 아무것도 없는 자가 되었다. 그러면서 그때에는 이 심센천사가 큰 맷돌을 돌에 들어서 바다에 던져가로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왜 돌에다가 해가지고 물에다가 던지라고 하냐면은 예레미야서를 보면은 너는 이 책 읽기를 다한 후에 책을 돌에 메워가지고 유브라데 하수에다가 던지면서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앙 내림을 인해서 이같이 물에 빠졌다.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들이 쇠폐하리라. 하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마치니라. 예레미야서가 뭐냐면 바벨론의 제국에 무너지는 것을 예언한 자입니다. 바벨론 제국이 너무 강했어요. 이스라엘이 잘못해서 바벨론이 서들어왔어요. 망한 다음에 끌려간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했던 거는 여기서 나가기만 해도 대단하다였어요. 근데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하는 게 뭐였냐면 하나님 말하는 거 바벨론 너네가 대단해 보이지 엄청난 나라 같지 내가 허락해서 그런 건데 내가 이거 무너뜨릴 거야 라는 게 예레미야서예요. 바벨론이 무너지리라. 그러면서 돌에 그 물에 던져라 그런 거죠. 이것처럼 바벨론 제국이 실제로도 무너졌는데 이 사단의 성읍 날뛰는 거 하나님이 잠깐 허락하에 날뛰는 건데 이거 대단한 것 같지? 사치가 힘인 것 같지? 하나님이 다 뺏어갈 거야. 그래서 이 바벨론 제국 무너져. 큰 성 바벨론 망하게 되었다. 이게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바벨론이야 망하게 되었다. 망하게 되었다. 1시간에 1시간에 1시간 만에 네 심판이 이르렀다. 한 번에 무너진 사단의 세력이. 이걸 어떻게 무너뜨리냐? 누가 무너뜨리냐? 예수님이 와가지고 무너뜨린다. 만왕의 왕 만주해 주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우리에게 예비되었고 백마탄 왕자가 다 무너뜨리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포도주 틀을 밟는다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 8편에 영장으로 깃딧에 맞춘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깃딧이 뭐냐? 시편 8편의 깃딧이 뭐냐면은 이게 포도주 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포도주 틀에 밟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쓰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이 시편 8편이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뭡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9편이 다윗의 시 영장으로 문나벤에 맞춘 노래예요. 문나벤이 뭐냐면은 죽은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아들이 죽어야 이 일이 일어나요. 아들이 죽은 거에 맞춘 노래인데 왜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왜 전심으로 왜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아들이 죽었는데. 왜?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시편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들 시편 예수님이. 저는 이거를 다 설명할 수가 없어서 그 유튜브에는 하지 않았어요. 이거 너무 오래 걸려요. 이거 어떻게 이 요한시를 다 꺼냅니까? 안 했어요. 근데 아들이 죽었는데 다윗의 아들 여러 명 죽었죠.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런 일을 왜 하냐? 이런 얘기 왜 하냐? 왜 기뻐한다? 구원에 대한 얘기 또 왜 하냐? 왜 백성들한테 선포한다 이런 얘기 왜 하냐? 이거 전부 다 예수님이에요. 왜냐면 죽은 아들 시편 8편 다음에 나오니까 포도주 틀을 밟는 왕. 그 자가 죽고 부활하면은 죽은 아들에 의해서 우리가 감사하리로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심판을 넘어서 구원받으니까. 세계를 판단하신다, 만민을 판단하신다, 이런 얘기들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예. 구원에 대한 얘기. 예. 멋있죠? 10편 8편. 이러고 나서 보니까, 장난 아니죠? 이거 장난 아니에요.